여러분께 성가대가 있으니까 늘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전 10년째 아무 성가대 구경을 못 해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이제 여기 박 목사님이랑 좀 다르게 전 은사가 많이 없어서 찬양을 되게 못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전 유튜브보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성가대 막 이게 준비를 잘해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일상적인 예배 같지만 어떤 대한민국의 80% 되는 교회는 성가대가 없는 교회에서 지낸다는 걸 좀 아시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찬양을 듣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저께 이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전혀 기대감도 없이 여자 하나 꼬시러 갔다가 여자는 못 꼬시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누가 저한테 야, 너 예수 믿으면 술 끊어야 돼, 담배 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삶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들어가서 돈도 아깝고 맨날 새벽 1시나 2시까지 마시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을 깨려면 한 12시 정도 넘어가고 1시 정도 돼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거든요. 머리 깨지는 듯 아프면서 이제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게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는 게 뭐 하나님의 죄다, 이런 거 뭐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듣기 전에 이제 스스로 그걸 안 하게 됩니다. 담배도 너무 아깝고 돈 쓰는 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동네 사람한테 묻습니다. 제가 문화동이라는 곳에 살았었는데요. 그 신당동이 동도 없는 그 꼭대기에 살게 됐는데 교회는 어디 가는 게 좋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영락교회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영락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영락교회까지 40분 정도 걸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와, 교회가 뭐 절보다 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는데 이제 어디 갈지 모르는데 제가 어리버리하니까 혹시 대학생이냐고, 그래서 저보고 대학부 예배를 가라고 해서 대학부 예배를 갔어요. 그게 이제 10시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편해요. 이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새벽 4시에 가야 되는데 교회는 10시에 가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10시에 갔더니 대학부 예배 가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4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맨 뒤에 앉아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예배가 똑같아요. 뭐 설교하고 찬양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뭐 똑같네 이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냥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성경 공부 참석해야 되겠구나. 이제 알고 봤더니 그분은 똑같은 멘트를 매주마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찔렸는데, 그 성경 공부가 4개가 있었어요. 그 영락교회에 실로암, 그 다음에 무슨 뭐 미랄, 뭐 이런 이름이 촌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저는 안 가죠. 근데 4번째 소개받은 성경 공부 그룹 이름이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름이 멋있어서 난 저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갔는데 4그룹으로 흩어졌는데 이제 실로암 한 20명, 뭐 그다음 미랄 성경 공부도 20명 되는데 카이로스는 제가 포함해서 7,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는 작은가 물어봤더니 여기는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였어요. 제가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신학생들이랑 맞짱을 뜨러 이제 어깨를, 그래서 너는 어느 신학교 다니냐 그래서 저는 신학생이 아니라 그랬더니 그럼 딴 데 가라고 그래서 쟤는 또 쫓겨나는 게 그래갖고 저 CCC입니다 이랬어요. CC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랬더니 CCC면 껴주겠다고. 근데 그분들은 그날 잠깐 자기소개만 하고 성경 공부를 언제 하냐면 토요일날 하는 거예요. 그 토요일날 아침 7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모세오경을 읽어와라, 그리고 자기가 먹을 빵을 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이상하다고. 그래서 식빵을 한 줄을 샀죠. 옛날 때 식빵을 다 한 줄씩 썰어서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배들 빵 먹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한 줄을 사갖고 왔는데 아침 7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바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은 지 열흘 만에 모세오경을 다 읽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불경을 읽는 것보다 더 심하다, 세다 여기가. 근데 그 다음번엔 소선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신약은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띱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 실주 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었죠. 그래서 이제 다 생각 띄었으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세오경, 이렇게 해서 꾸준히 반복하면서 신학생들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자기가 연구한 거 발표해가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경 공부를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저한테 전도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나보고 교회 다니라고 막 그래서 야 우리 엄마가 스님인데 무슨 교회를 다니냐 제가 이랬었는데 그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20독 정도 한 다음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넌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그랬더니 아직 한 1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읽는구나 생각해서 성경 읽기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아무도 몰랐던 사람은 원래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고 다니면서 사형리라는 책자를 전도책자를 여기다 10권 넣고 다니면서 10명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 여기가 하얘져 말을 많이 해갖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믿음은 되게 좋아요. 단순한 믿음 진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을 많이 가져요. 그냥 제 아내는 사대체 믿는 집안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뭘 자꾸 따져 믿어 이러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믿는 건 아닌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제일 먼저 저를 마음에 걸렸던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거나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한 거 이런 거 그런 거 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왜 못 날아다닐 수도 있지.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동정녀가 아기를 못 낳겠어? 말씀하시면 낳을 수 있지. 이런 건 의심이 안 돼요. 초자연적인 건 아예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뭐가 어렵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제가 생각했던 신이랑 좀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한 번 성경을 다 읽고 두 번 찍는데 출애굽기 읽다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눈을 의심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질투는 우리 엄마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잘못됐나 싶은 거죠. 하나님이란 그 분은 그냥 뭐든지 참고 웃고 있는 분이 아니라 화도 내세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고 부모를 욕하면 돌로 쳐 죽이고 너무 많이 죽여요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은 좀 달랐죠. 이런 걸 제 아내랑 얘기하면 제 아내는 하나님이 뭐 공의 하나님 이러면서 그냥 믿는데 저는 왜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잔인할까요? 그죠? 사사기 읽어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막연한 신의 모습이랑 굉장히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들었던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쭉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세기를 또 다시 읽는데 이제 창세기서부터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물과 공창을 나누시고 보기 좋았더라. 여러분 자기가 한 걸 자기가 칭찬하는 걸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자뻑이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 용어로. 아니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만들고 이게 이야 잘 만들었다. 이야 끝내줘. 이런 게 창세기 1장이니까 내가 이걸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게 내가 기대했던 신의 모습이랑 다른 걸 용납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심이 아니고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런 분이시죠? 라고 질문을 하고 하면요 하나님 묵상 가운데 아니면 설교 가운데 주석책을 보는 가운데 삶 가운데 응답을 해주십니다. 성경 묵상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해서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갖고 살고 있는데 쫓겨났어요.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친 거죠. 집을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500만 원밖에 나라에서 안 해준대요. 여러분 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500만 원 갖고 그 13평짜리 되는 지하에서 나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초토세라는 걸 만들어서 빈 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 용인 땅에 서울 사람들 내려오더니 아무 건물이나 막 줘놓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갈 데가 없는데 여기 살아도 되겠냐? 그랬더니 이런 집에 살 수 있겠냐고. 전기 들어오고 물 들어오니까 살 수 있다고. 거기는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문 열면 바로 길거리였어요. 그렇지만 거기 살겠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여기 들어와 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살게 됐는데 여러분 그 적은 전세금에 방이 3칸짜리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립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을 3칸짜리 주시려고 쫓겨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작은 방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꾸밉니다. 여러분 저희 첫애가 92년생인데요.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을 할 때가 돼서 아기 성별을 알려주면 안 돼요.
이게 옛날 때는 아직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막 이렇게 낙태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병원에서 절대로 성별을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방을 꾸며야 되는데 다 중성 비슷하게 꾸며놓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용 갖다 놓고 아 예쁘다. 애들 자는 모빌 달아놓고 너무 예쁘다. 이게 방을 꾸미면 꾸밀수록 예쁜 거죠.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기 낳으러 가기 3일 정도 남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오더니 그 당시 간사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CCC에서 간사를 27년 동안 했거든요. 저의 인생을 거기서 보내게 됐는데 간사님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요만한 우유곽 같은 데다 달면 선물을 주면서 애기 나면 신겨주세요 하고 주더라고요. 그걸 이제 가서 열어보니까 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 유아용 신발 그런 게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그걸 보고 아내랑 너무 예뻐서 막 소리 질러 너무 예쁘다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애기 방에다가 머리맡에 놨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병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첫 애는요 아빠 닮죠 저랑 똑같은 애가 나왔어요. 보기 심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눈도 안 뜨네 옛날 때 산후조리원 같은 게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갖고 와서 눈도 안 뜨네 한테 그 방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넣어주려고 만든 거야.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는데 기준이 있죠. 기준은 내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고 흑암과 혼돈이 있었던 이 우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점점점 지구를 만들어가면서 빛을 만드시고 물과 궁창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들어서 산소 공급을 만드시고 동물을 통해서 유기농을 통해서 다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너무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최적합한 환경이 돼갈수록 보기 좋은 거죠. 그러고 나서는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자화자찬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었구나. 자, 그럼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산소, 빛 이런 거 다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심지어는 동물들도 우리를 위해서 있어요. 어저께 목사님께서 저한테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전복을 먹었습니다. 저기 폭삭 소가수다에서 전복 전문을 그 전복을 먹었습니다. 전복을 먹고 싶었는데 그 전복은 왜 있냐면 내 입에 들어와 갖고 저를 건강하게 하려고 전복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는 이유도 어둠이 있는 이유도 동물이 있는 이유도 산소가 있는 이유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구나. 크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질문은 뭐냐면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를 질문하게 됩니다. 뭐든지요 다 용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청년들에게 성교육을 좀 해주는데 그때 순결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순결. 사람들은 뭔 순결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해요. 그 여성한테 요구하는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순결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순결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이 마이크는 제가 작게 얘기해도 크게 증폭돼서 나갈 수 있도록 고안된 거예요. 지금 얘는 아주 순결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집회 가보면 애들 졸거든요. 그 막대기 갖고 마이크 갖고 때릴 수 있죠. 그럼 이 마이크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 순결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원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성경 읽어보면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려고 창조하신 건 아닌 건 분명해요. 사람을 일꾼이 없어서 일꾼을 부르려고 창조하셨으면 셋째 날이나 넷째 날 정도 창조했어서 동물도 새끼 날 때마다 아담아 가서 받아라 나무를 심어라 이렇게 시켰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창조하시자마자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용도는 없어요. 이게 물론 경작하고 나중에 그 단어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6일날 완벽하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안식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안식이란 뜻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자다크의 관계. 내 위에 창조주가 계셔. 그래서 그분 밑에 내가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관계를 기억하는 것. 그게 이제 안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가끔 교회 다니다 보면 안식 설명하다 보면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 다닌 지 10년 만에 안수 집사님이 되신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아내만 교회 다니다가 아내가 하도 나오자고 해서 교회 나와서 했는데 교회 나오게 된 이유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해서 교회 왔더니 웬 놈의 짐을 이렇게 많이 주셔갖고 아침 7시부터 교사회의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예배는 회사보다 더 힘듭니다. 이게 맞는 교회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안식이란 개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토요일날 어떻게 주일날 오시려면 어떻게 해? 양복 준비해놓고 와이셔츠 준비해놓고 있다가 내일 나의 주인을 만나러 가는구나. 그때서부터 주인을 인식하면서 일주일 6일 동안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나의 주인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나오는 자체가 안식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안식 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시킨 게 있습니다. 뭘 시키셨나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걸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물어봐요. 그럼 세상 최초의 직업은 장명소네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름을 짓는, 구약에서 이름 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음을 당하는 자의 상위권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이름만 지어놓고 모든 것을 아담이 짓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아담의 발 아래 꿇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벨은 누가 만들었냐면 벨이라는 사람이 창조했죠? 만들었죠? 그래서 벨이라고 이름 붙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누가 이름을 붙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담 발 아래 두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담의 이름을 지으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자를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자 이렇게 이름 붙이면 순종하는 거야. 호랑이 순종하는 거예요. 공룡 이름 붙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을 아담 무릎 앞에 두게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패해서 두 번째 오신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온 세상을 무릎 꿇기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 거죠. 여러분 창조과학 세미나를 보면 창조과학 세미나도 다 100%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그들의 자료에 조사한 걸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 생물의 개체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물의 개체수의 4,000배가 많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상에 그 멸종을 당하고 있냐면 곤충은요 하루에 16종씩 멸종당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집회를 하고 오늘 왔잖아요. 그 24시간 동안에 16종이 멸종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예전에 잠자리만 23만 종이 있었는데 지금 잠자리가 1,700종 남았대요. 고추 잠자리, 말 잠자리, 무슨 잠자리 이렇게 했고 잠자리가 1,700종이 됐대요. 옛날 때 20몇만 종이었다는 잠자리만. 근데 이것이 매일 멸종당하고 있어요. 지금 개체수가 많아지는 건 사람하고 닭과 돼지와 소 이거 우리가 먹는 거 외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서부터 4,000배만 많았던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려면 아담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아담은 우리보다 IQ가 100배는 좋았고 창조력이 뛰어났고 죄를 짓기 전이니까 동물을 보자마자 그의 모양과 생태계와 그의 특성을 위해서 이름을 탁탁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왜? 이름을 붙일수록 자기의 다스리는 권세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일산 땅이 개발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름 붙이는 데를 땅을 주겠다면 이름 붙일 때 피곤하시겠어요? 밤새 붙이시겠죠? 밤새 붙일 거 아니에요. 다 떼 땅인데. 여러분 그 동물들을 다스릴 때 아담이 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스릴 걸 나한테 위험한다는 거니까 동물들 이름 짓는데 피곤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터로 가는 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 지금 동물 이름을 다 일주일 동안 지어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스릴 것만큼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만큼 짓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름 짓는 게 쉽지 않다는 경험했어요. 저는 이름을 4개를 지어봤습니다. 우리 애들 이름 3명하고 우리 교회 이름. 여러분도 교회 이름 많이 줘보잖아요.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5분 동안 여러분 5분 동안 조 이름 정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 노라조, 울트라, 짱조 뭐 이렇게 짓잖아요. 근데 아무도 자기 자식 이름을 노라조라고 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 지을 땐 신중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유행에 떨어지지도 않고 부르기도 좋고 예쁘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성경적인 의미까지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름 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자매 중에는 38살쯤 됐는데 할아버지 돌아갈 때 기다린 자매가 있어요. 왜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기다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미운 건 아닌데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어놔서 못 바꾼다는 거지 돌아가기 전까지. 그게 왜 이름이 그랬죠? 이름이 말구숙자에다 덕서를 덕자예요. 근데 성이 박씨거든요. 그러니까 박숙덕입니다. 그러니까 걔만 나타나면 숙덕 그러니까 이제 싫어갖고 이게 젊은 애가 그 박숙덕이라는 이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이게 이게 유행에서 뒤처지지 않고 세련되게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큰애가 이제 92년생 태어날 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족인데 이거를 얘를 그냥 막 함부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에서 하영이라고 줬어요. 하영. 저는 에스더 룻 이렇게 안 줬습니다. 그러면 너무 티가 나요.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면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절제,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절제가 없어? 온유하지 못하면 너는 왜 온유가 없어? 이럴까 봐서 아예 하나님께 영광 하영이라고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다가 하영이 손 들어보세요. 14명이 손 들더라고. 웬만 너 하영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애 이름 너무 흔하게 지었구나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게 학생들한테 철야 기도를 끝내고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새벽 2시인데 왜 앉아 옷 입고 있어? 그랬더니 낮에 진통이 이렇게 계속 오는 걸 보니까 아기가 새벽에 정도 태어날 것 같으니까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모님까지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고 해놨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여보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좀 눈 좀 붙이세요. 아내가 옆에서 진통하는데 자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 잡니다. 한참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나랑 사니까 그런 게 이제 편하더라고요. 근데 6시에 깨우는 거예요. 여보 양수가 터졌어. 그러니까 혼자서 진통을 버티다 양수가 터질 때까지 나 조금 더 자게 만드는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른 왔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병원에 간다고 용인에 그 시골 병원 같은 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응급실로 들어가갖고 이제 남자가 더 이상 못 따라 들어가죠. 침대에 누워서 여보 밖에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제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싹 돌아섰는데 여러분 그 당시 아기를 많이 낳아서 그런지 그 새벽에 나 혼자만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요. 거기 남자가 6명이 완전 앉아 있는 거 있죠. 근데 3명이 나눠져 앉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쪽 3명은 담배 피우고 왔다 갔다 하고 이 3명은 앞뒤로 흔들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쪽 가서 4대3으로 저희가 이긴 거죠. 흔들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7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여성이 그 진통을 느낄 때가 가장 큰 고통이랍니다. 막 소리 지르는데 평상시에 목소리가 아니고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아내 목소리인지 옆집 아줌마 목소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자기 아내가 아닐까 이렇게 염려해요. 근데 저는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제 아내는 진통이 올 때 내는 소리가 있어요. 주여! 주여! 완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는데 저는 이미 쪽팔리니까 내 부인 아닌 것처럼 저쪽 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그래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죠. 주여 3창을 5번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아기가 나왔어요.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나온 거죠. 간호사님이 나오더니 혹시 민섬이 보호자님이요? 그랬더니 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주여 아줌마 남편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나셨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5대 독자거든요. 6대 독자 아들이 나왔는데 이름을 제가 안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지? 아들 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하영이, 둘째는 주님께 영광 주영이 이렇게 지을까 했는데 이게 너무 흔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조금 독특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담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 기도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정말 힘든 게 새벽 기도였어요. 정말 새벽 기도 하시는 분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요. 어떻게 일어나시지? 제가 55세 넘으니까 새벽에 눈이 딱딱 떠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새벽 기도 가신 게 아니고 잠이 안 와서 가셨구나 이제 깨닫고 있는데 젊었을 땐 철야 기도를 차라리 새벽 4시까지는 해도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데 이 아이가 아침에 아빠를 깨워서 기도를 시켰어요. 아침 기도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이거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기도 그럼 너무 기니까 줄여서 아침 기도 아기. 그래서 이 아기. 근데 이 아기 갖고 평생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걸 바꿔서 한자로 아침 조자에다가 소원할 원자 조원. 전혀 아침 기도 같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불만 안 한 거죠. 그래서 호적에 올렸는데 장인어른이 올라오시더니 이름을 뭐라고 줬어? 그래서 이조원이요. 그랬더니 돈이 그렇게 없었나? 그래서 아버님 이거 돈이 아니고 아침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서방 지나가는 10사람에게 뭐라 이조원이라고 아들 이름 지은다고 하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 고민하다가 이제 100일이 지나서 교회 처음 얘 데리고 병원 이제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예배드린다. 이조원 이름 보더니 할렐루야. 이 아이는 11점만 해도 2천억 원입니다. 목사님들은 11조 계산이 굉장히 빠르셔요.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왜 그랬더니 아빠 수원시 1년 예산이 2조 원이래. 대학교 갔어요. 대학교 갔는데 이제 조장을 하고 있는데 이 조장인데도 얘는 이름표에는 조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영어
그리고 여러분 이 수련회 그 캠프북에 보면 조언들은 빨리 모아주시고 조언을 관리해주시고 얘가 수련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그게 왜?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아담은 이름을 지으면서 전혀 피곤하지 않고 이걸 지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 그걸 왜 다스리게 하나님께 맡겨주셨을까? 이걸 저는 통치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설교랑 좀 관계가 있는데 통치노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맡겨주셨을까? 사람의 목적은요, 그것을 잘 다스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드셨으니까. 근데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존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이름을 지고 생태계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 이 생물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생물은 어떻게 이렇게 위에 부리하고 밑에 부리가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이 도마뱀은 목도리 도마뱀, 여러분 목도리 도마뱀 보셨어요? 코가 길고 어떻게 길이는 머리가 꼭대기에 달려서 이 심장에서 박동을 해도 피가 어떻게 올라갈지, 이게 다 하나님 만드신 걸 보고 야, 하나님 이름을 짓는 저도 지혜롭고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지만 당신의 창조력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계속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만든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100%의 기대감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가장 편한 용어로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선교 강의도 많이 다니는데 선교를 왜 하냐? 저는 이제 그런 강의를 많이 선교의 성서적인 목적과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선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승리교회에서 어디 목사님을 파송하면 승리교회 깃발꽂이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게 선교입니다. 전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뜻이 저같이 이제 나중에 믿은 사람은 기독교 용어가 잘 안 들어옵니다. 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야, 영광으로도 박수를 돌릴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제가 서울대학교 합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러면 저같이 명지대에 나온 사람은 기죽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장로님은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럼 11조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들이 이게 여러 가지 개념이 저한테 헷갈려 오면서 그걸 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위나 권세나 돈이나 이런 거 갖고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공부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정말 열심히 했더니 주님께서 서울대학 가거나 좋은 대학 보내주셨어요. 와, 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 수 있죠. 근데 무엇을 쟁취를 해서 내가 뭔가를 목표를 달성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좀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를 좀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누구나 다 그 방법을 쓸 수 있고 누구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세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가대를 통해서 아니면 뭐 전도를 통해서 다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이게 전도도 저도 이제 하루에 가서 10명 전도했다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못 버는 사람은 물질을 영광 돌리기 어려운 건데 모든 사람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좋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자,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세례 문답 같은 것을 만든 교리 집합서인데 거기 1항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1번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뭘까요? 네, 그 정답 좀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거기 정답이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또 여기서부터 마음에 걸려요. 제1 되는 목적은 딱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럼 제일 되는 목적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 이제 보면은 친구들이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회사도 이제 명퇴라고 은퇴를 하잖아요. 얘네들이 옛날 때는 자기가 어디 가서 강연하는 모습이라든지 명함 같은 거, 이런 회사 이름 이걸 올렸어요. 자기가 비즈니스 하는 걸. 이제 비즈니스 다 끝나니까 뭐를 올리는 줄 아세요? 프로필 사진 보면 아는데 돌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요. 돌, 천왕봉, 무슨 봉. 그러게 이 돌이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 돌 옆에 사진을 그렇게 찍다가, 근데 돌도 한 바퀴 다 돌아요. 2년 정도 돌아가고 찍다가 바뀐 다음에 꽃을 찍습니다. 아, 얘 갱년기 시작됐구나. 이제 알겠지. 꽃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저보다 이제 빠른 친구들 있죠. 결혼해서 애들이 손주를 낳으면요, 온 가족 사진이 다 프로필 사진에서 손주 사진을 바꿉니다. 걔가 나한테 주는 게 뭐가 있대? 똥 오줌 바퀴 더 줘? 근데 걔를 찍어서 그렇게 온 가족이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진짜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은 나한테 돈을 제공해 주거나 명예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좋아하는 것이 가장 순수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 응답에 해주지 않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누구한테 인정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삶 가운데 주님 아니고서 위로받을 것도 없고 주님이 나의 주님 것을 고백하며 옵니다. 그 걸음걸이에 주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욕보다 훨씬 심한 욕이에요. 바리새인이 뭐가 잘못했어요? 성경 연구하고 다 율법 만들고 다 해갖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 죄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들이 한 실수는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밥을 이게 일주일에 4일이라고 5일이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우리 조선 시대만 가도 휴일은 언제였냐면 대보름 때하고 그 구정 때하고 설날하고 5월 5일 단오절 이 외에는 놀질 않고 365일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백성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특권을 주셨거든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야, 6일 동안 일해도 괜찮아. 하루는 내가 책임져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줘.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자기 욕심대로 잘 지키려고 불을 껐다가 켜면 안식을 범하는 거고, 안식일날 500보 이상 걸으면 일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원치도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날 걸음걸이를 쉬면서 다녀야 돼요. 하나, 둘, 셋. 250보 가면은요, 거기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돌아올 250보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안식일과 이런 것들을 율법을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 자녀, 장모님 자녀들도 있을 텐데 저도 그걸 되게 조심하거든요.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건 되게 좋은데 이것을 자원함으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자원함 지키지 않고 막 이걸 명령으로 가르치면 하나님 믿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원래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믿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교회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몰라요?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교비를 보내면서 전도를 가장 많이 했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가 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구원이 사라진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서 딱 받고 주님의 천국 가는 그 구원도 1차적인 구원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그래서 천국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전체 삶에 평안과 기쁨과 이 안정된 삶 속에서 질이 높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는 제1 여성교 회장과 제2 여성교 회장이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매일 전도도 우리 여전도가 훨씬 많이 해. 아니, 우리가 더 많이 해. 그래서 전도도 다툼과 허용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에바브로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나서, 얘들아,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면 더 낮아져야 되고 겸손히 섬겨야 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기대 가시고 하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쉽지가 않죠. 저는 이게 수영장에 다니거든요. 수영장이 이제 쉬운 삶 먹으면서 운동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수영장에서 한 사람 사귀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민증을 까보니까 저랑 동갑입니다. 근데 이제 수영장에서 옷을 벗고 있으니까 이 사람 사회적 지위 같은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커피를 샀어요. 그랬더니 커피를 얻어 먹으면서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죠. 저희 이럽니다. 동갑이니까. 커피까지 사줬는데 내가 보답하는 일에서 25m 수영장만 왔다 갔다 하면은 재미가 없다고 다이빙을 해봐야 이 수영의 맛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산소통 메고 바닷속 들어서 15m 정도 내려가면은 산호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햇빛에 반짝이는 산호를 보는 순간 세상에 어떤 꽃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거길 내가 어떻게 가? 그랬더니 내가 맛을 보여줄게. 그래서 거기 이 사람은 1년에 2번 정도를 세부나 이런 몰디브 이런 데 가서 부부가 요트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한 번 갔다 왔는데 얼마나 드는데 그랬더니 얼마 안 들어. 한 700 들어. 그러더라고. 다녀오라고. 그래서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를 그렇게 꼬시고 싶어갖고 수원에 보면 월드컵 수영장이 있어요. 거기는 5m 풀이에요. 5m 거기서 다이빙을 연습할 때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거기 가자고 자기가 장비를 빌려오겠다고. 그래서 공짜로 저는 경험하는 걸 좋아서 그래 가지 뭐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다른 사람이 들었어요. 나도 좀 가봅시다 이래갖고 그래서 갑자기 7명이 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BMW 자가용에다가 서울까지 돌아다니면서 다이빙하는 친구들한테 모든 장비를 차에다 가득 실어 갖고 와서 7명 걸 실어 갖고 온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우리한테 입는 방법, 산소통 메고 이퀄라이징 하는 걸 그걸 하면서 고프로를 찍어가면서 그렇게 가르쳐주더라고. 여러분 그거 돈 내도 그렇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오늘 어땠냐고. 재밌었다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해줘? 그랬더니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처음 나도 다이빙 같은 거 전혀 못했는데 한 번 가자고 해서 배워갖고 15m 들어갔다는 거예요. 작은 물속에서 쭉 가는데 산호가 너무 예쁜데 쭉 가다가 절벽이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서도. 근데 그 절벽 끝은 깜깜해서 막 지옥 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간대요. 근데 자기를 코칭하던 코치가 거기 싹 넘어가면서 오라고 그러는데 못 가는 거 무서워서. 근데 계속 물속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한번 가볼까 해서 15m 절벽을 싹 넘어가 봤대요. 근데 밑을 내려보는 순간 빛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그 깜깜한 데서 잠깐 섰는데 온몸에 털이 쫙 쓰면서 이게 사망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쫙 뻗는 그 맛이 끝내주더랍니다. 그 나보고 이게 물뽕이라는 건데 이 물뽕을 한 번 받는 순간 그 맛이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게 털이 지금도 서 그러면 털 쓰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10여 년 전의 경험을 지금 얘기하면서 막 털이 쓰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그때 회개를 했어요. 이 친구 얼굴이요 얼마나 빛나는지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이빙을. 이 친구는 평생 그거를 늦게 안 것이 후회스러워서 틈나는 데는 거기 가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새롭게 하셔서 난 그 URL 넘겨주면서 한번 보면 좋아 요 정도지.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는 게 훨씬 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좋아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요. 중국에서 저는 전도를 할 때 중국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쓰는 방법이 있어요. 我从 한국来的. 나 한국에서 왔거든. 我要学习汉语. 나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니 너무 빵줘 엄마? 나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세 마디 갖고 중국어 배우는 척하고 가요. 근데 목적이 있죠. 얘는 전도하려고. 근데 얼굴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지. 목적성 있게 사람 사귀는. 이게 중국에서 전도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어요.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제가 좋아서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부득이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어디 가서 첫 번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성교회 또 와서 저한테 막 간증 내주길래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저희들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서 교회 달려오시고 교회 좋아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아주 순수하게 좋아하는 거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때
저는 이제 그 대학생들이랑 평생 성경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유익한 게 있어요. 노인복지학과랑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전 성경 가르치지만 노인복지에서 뭘 배우냐?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게 19살짜리가 노인복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남대학교에서.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사회에 나가갖고는 뭐 90학번, 91학번 되니까 사회 요직을 다 갔죠. 아주 선견지명이 있었던 애예요. 근데 제가 들었던 벌써 기억에 벌써 3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미 노인복지를 지금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전공을 가진 애들한테 물어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의과대학생이랑 공부하게 됐는데, 여러분 의과대학생 그러면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런 사람 생각하죠. 아니, 의과대학 다니는 의사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못생겼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공부 아니면 이 살아갈 방법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요새 의사 선생님에 대한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거짓말이다. 저렇게 잘생기고 키도 잘 크면서 공부를 잘해서 의사 선생님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한 학생이 있는데, 이렇게 의과 학생들은 이제 소그룹을 못 해요. 다 바빠갖고. 근데 저랑 공부한 애는 이제 이렇게 뭐 외모는 모두 이렇게 남자처럼 생기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더러워요. 비듬이 뚝뚝 떨어지는데 막 손 밑에 쇠가. 얘가 이제 외과를 지망하는데 얘한테 수술 받으면 감염돼서 죽을 것 같은 거 너무 더러워갖고. 그래서 야, 좀 씻고 좀 다녀라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요. 맨날 이렇게 다니는데요. 그래서 뭐 내가 씻으라고 해도 안 씻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손 더러운 거 어떻게 있어요. 이제 그러다 막 손으로 주워 먹고 이러는데, 근데 오늘 얘가 깨끗해져서 왔어요. 손톱을 닦았고 소독을 뿌리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이 코로나 같은 거 없을 때인데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해졌지? 그 보통 남자가 깨끗해지면 이유가 있죠. 여자친구 생겼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왜 깨끗해졌어? 그랬더니 제가 2학기 돼서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 그 과목이 세균학이에요. 근데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안 보이는 게 얼마나, 자기 집에 가서 걔가 맨날 할 텐데 그 침을 왔다 봤더니 세균이 막 수십 개가 떠다니는 걸 본 거지. 손엔 보통 150 종류가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닦고 막 그러는데, 교회 가면 또 악수시키고 율동시키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쫙 하면 세균이 튀는 상상이 되니까 너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전도를 안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더럽다 저럽다 이 세균학을 전도하고 다녀요. 그래서 야, 별내가 다 있구나 이랬는데, 얘가 얼마 지나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들어오셨어?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왜 무슨 뭐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본과 3학년 선배님들랑 같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실험을 끝나고 나와서 막 끝났는데 선배님들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얘가 선배님들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는데 왜 손을 안 닦으세요? 그랬더니 너 세균학 배웠지? 3학년 되면 면역학을 배워. 여기서 얘가 충격을 먹은 거죠. 면역, 내가 그동안 들어서 병이 안 걸렸던 게 면역 때문에 안 걸렸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저는 얘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지식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 삶이 변해요. 근데 더 높은 지식이 오면 이전 지식이 박살이 나요. 더 높은 지식이 오면 이전 지식이 박살이 나요. 여러분, 저보다 성경을 수십 독씩 더 많이 읽으신 분들 계시지만, 저는 성경 한 30독 하고 나니까 고담 읽어도 밑줄 칠 데가 없더라고요. 성경을 몇 번 받고 밑줄 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성경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뭐 성경 읽어지는 배워갖고 또 맥락 보고, 그래도 성경 말씀은 이제 그게 그건 거죠. 왜 성경 말씀이 감동이 없지? 번역본도 사번역으로 읽어보고 하는데 문제가 알게 되죠. 무슨 문제냐면, 성경의 새로운 지식을 알고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 갖고는 별로 익사이팅함을 못 느끼죠. 성경은 어떻게 해야지 질리지 않고 우리 삶의 영적 양식이 되냐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갈 때 성경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한다는 것은 뭐 집사 됐다가 장로 됐다 이렇게 올라가고 신급에 올라가는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봤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는 중에 굳어질 때를 굳어져서 어떤 말씀도 먹히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성장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나갈 때, 그때 우리를 바뀌죠.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 갖고 큐티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교인들 같이 나눴지만 매일 성경이 가장 좋은 큐티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매일 성경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항상 모든 본문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항상 물어봐요. 이 나타난 이 본문의 맥락이 어떠냐 안 물어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장, 왜 신앙이 딱딱해지고 더 이상 묻어지고 성경 읽어도 감동이 없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유명하신 목사님 이기성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저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 분인데 잘잘법을 통해서 너무 유명해지신 분이 목회만 46년 하고 은퇴하셨어요. 너무 그분, 저도 목사로서 그분이 한 강연을 들어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기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이제야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옷자락의 끝부분 조금 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가면 천국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 익사이팅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이 정도 알았는데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알면 실망합니다. 저도 심리학을 같이 공부하고 아내랑 같이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란 존재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사람의 존재는 깊이 알아서 존경스러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3년 지나면 실증 나요. 실증 나요. 저 오늘 담임 목사님을 어제 보고 오늘 보고 처음 봤어요. 그 대화 나누는데 저랑 같이 성향도 F 성향인데 기뻐서 대화가 금방 돼요. 어제 오랫동안 만난 사람처럼 금방 대화가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좋으신 분 밑에서 부목사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개척기 월급도 안 주는 때려치고 여기 와서 부목사 하고 싶은, 너무 좋아갖고 금방 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또 사모님은 제 아내랑 성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좋겠다 그래. 근데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3년 지나면 떠나고 싶을 겁니다. 사람은 그게 한계예요. 사람을 알면 지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훈련 딱 3년 하고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있으면 싸울 것 같아서 3년. 사람들이 제가 교회 개척한다니까 3년은 재밌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린 계속 재밌을 건데 3년 지나니까 새롭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막 해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거라고, 아니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알면 알수록 더 주신 하나님을 알아갈 집중을 할 때 우리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이게 성경 읽다가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제 아내한테 제가 꽃을 사다 줬는데 꽃을 썩어서 버려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다음에는 더 꽃을 사다 줬는데 그것을 썩어서 버려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연년생 아이를 3명을 키우면서 꽃을 꽂고 할 형편이 뭐가 되겠어요? 철이 없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 돈 갖고 뭐 이렇게 신세계 상품권 3만 원짜리 사줬더니 입이 여기에 걸려가고 이거 어디서 났어? 여러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방법은 성경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설교를 이렇게 본문이 돌아왔습니다. 거기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오니까, 아이고, 탕자의 비유는 내가 얼마나 많이 했어. 뭐 이게 탕자를 주인공을 했다가 아버지를 주인공을 했다가 형을 주인공을 했다가 하인을 주인공을 했다가 별걸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탕자의 비유를 생략하고 다음 본문 하려더니 하나님이 또 마음속에 야, 이놈아, 탕자의 비유는 성경 말씀 아니냐 또 이러시네. 그래서 고민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더 이상 아무리 탕자의 비유는 수십 번 설교를 해서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러다가 질문이 떠올랐어요.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했을까요? 이 집에는 왜 엄마가 없지? 이런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볼 때 얼마나 엉뚱하겠어요. 설교할 때 이런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집에 왜 엄마가 없지?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면 엄마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릴까요? 아니죠. 둘 다 기다리죠. 엄마는 밥상 잘 차려놓고 기다리고 아빠는 몽둥이 깎아놓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태도가 달라서 둘 다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탕자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탕자 아버지는 탕자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10억을 줬다 칩시다. 재산을 5억 정도 창기한테 털어먹고 있으면 저 같으면 가갖고, 야, 5억 써봤으면 됐지, 네 인생 뻔해 들어와,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그냥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지러 갈 때도 있죠. 알면서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 이걸 쳐서라도 막아주세요. 안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주시거든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유대인 아버지는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달려가서 신발이 없어. 자기 밭을 벗어서 아들한테 신겨주고, 얘가 너무 자아상이 무너지고 보니까 반지 껴서 아들의 이걸 회복시켜주고 옷을 입혀줘서 회복시켜주죠. 아버지의 모습이야. 근데 집에 갔더니 밥그릇을 준비해놓고 잔치를, 밥상을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잔치를 준비해줍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보성애와 완벽한 모성애를 다 갖고 있구나. 거기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 얘기했지만 이렇게 가정의 배경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사실상 살짝 마음이 걸렸거든. 아버지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너무 무능력하지. 이게 학용품 볼펜 한 자루 사줄 형편이 안 됐던,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살던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 순장님한테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성경에 아버지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버지 이미지는 무능력하고, 하나님 어머니 부르면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으면서까지 살아내셔갖고 돈을 벌어갖고 내 학용품을 사주신 분이니까 어머니가 훨씬 더 위대하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부성에 완벽한 모성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미련한 이단들은 하나님 엄마를 찾고 다니는 이단이 있어요. 아주 병신 같은 짓이에요. 한국 가면 하나님은 중성으로 보이시죠. 완벽한 모성이야, 부성을 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서 이제 갖고 있던 상처도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또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한 청년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들고 오는 거야. 목사님 이 사진 보셨어요? 그림 보셨어요? 막 갖고 오는데 그림을 딱 보는데 뭐냐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그림이야. 이게 탕자가 무릎 꿇고 앉았고 신발 다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딱 안고 있는데 손을 보세요. 그랬더니 오른손은 여자의 손, 왼손 남자의 손을 그려놨더라고. 렘브란트는 이미 알았던 거죠. 그죠? 제가 뭐 특별한 걸 더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가장 좋은 두 번째 방법은 돈도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알아갈 때, 하나님 내 삶,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방법, 이것만 얘기할게요. 뭐 방법은 많죠.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 영광,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 자랑이나 자기 자랑할 때는 돈을 내놓고 자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을 진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세밀함과 나의 모든 갖고 있던 신학적 체계까지 다 흔들어놓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중국 땅에서 전 돌아올 때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보죠. 그 당시 아직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아니고 파송해 준 교회도 없으니까 애들한테, 야 우리 한국 돌아가야 된다. 한국에 들어와서 캠퍼스를 맡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350개 캠퍼스의 책임자가 돼서 400명의 간다를 훈련시켜가면서 10,000명을 훈련시키는 게 너무 큰 짐이지만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오게 됐는데 모금을 해보니까 제가 한국을 떠날 때 1,500만 원 갖고 가갖고 선교에 다 썼거든요. 근데 내가 들어온다니까 사람들이 돈도 조금 주고 보내줬는데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4년 만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자 하나 안 붙여주고 딱 1,500만 원 주시나요? 그 1,500만 원 갖고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옛날 때 1,500만 원 갖고는 반 지하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게 IMF도 지나고 다 한 가운데 2008년도에 집을 하나 구할 수 없는 거예요. 1,500만 원 갖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친구 집에 전화 걸어갖고 너희 집에 며칠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 갔더니 영통에 이제 24평 아파트에 화장실 하나에 4명이 쓰고 있는데 우리 5식구 가니까 화장실 하나를 다 9명이 돌아가면서 쓰니까 우린도 가방을 풀면 이 폭탄 맞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오래 있지 못해서 이틀 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한국 땅에 불러준 걸 보여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집을 안 주세요. 어디 들어갈 때. 그러다가 한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선교사님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길래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면서 저녁 집회 때 이제 그 저녁 예배 때 선교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선교 보고하러 가면서 우리 애들한테, 야 우리 살 집을 주실 것 같아. 그래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도 이게 식당을 개조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돼가지고 재정이 별로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 다음에 이게 설교 사례비라고 한 20만 원 넣어주시면서 제 손을 담임 목사님 붙잡고서 집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망스러운 거 있죠. 기도해 준다는데. 그래서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뒷모습이 너무 촬영했던 모양이에요. 담임 목사님 다시 불렀어요. 다시 들어오시라고. 얼마 있으시냐? 1,500만 있더니 1,500만 원 갖고 이 수원 땅에 구울 데가 없을 텐데. 그래서 장로님을 초집해, 장로님이 건축원금으로 2,000만 원을 저축해 놓은 게 있대요. 그걸 드릴 수는 없고 꼬드릴 수 있대요. 3,500만 원 갖고 못 구하는 거죠. 그때 부동산 한 집사님 불렀더니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이렇게 알아갖고요, 맨 18층 맨 꼭대기에 곰팡이라서 사람들이 안 써졌던 그 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배를 싹 하고 2달 만에 우리 식구끼리 있으니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남자는 하나만 입고 있고 여자는 2개만 입고 있고 아주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아유 도배집도 하고 다 해갖고 이제 5만 원 남았다고. 그래? 이제 5만 원 갖고 새 출발하면 되지. 그래서 가족끼리 회의를 했어요. 5만 원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5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식구가 이제 차도 없으니까 걸어 슬렁슬렁 가고 이마트가 보이길래 야 여기서 밥 먹자. 그래서 1층 가서 이제 먹었더니 3만 원이니까 5식구 먹고 남아요. 그리고 2만 원 그 2층에 쇼핑하러 갔는데 애들은 평생 메이드 인 차이나만 물건만 보다가 이제 한국 가니 메이드 인 코리아 볼펜 이런 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몽구류가. 그러니까 이제 2만 원 갖고 애들 뭐 사주고 구경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하이마트 그 가전제품 있는 데 간 거예요. 2만 원 갖고 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뭐 구경이나 하나 보자 놔뒀는데 양복 입은 남자가 쫓아다녀요. 그래서 1시간쯤 있다가 가봤더니 뭐야 이제 그랬더니 아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 그래서 여보 사지도 않을 거면 그 사람 괴롭지 말고 집에 갑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 아내는 되게 순정적이거든요. 그날은 저를 쳐다보면서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더라고요. 갱년기를 시작하니까 너무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죄는 아닙니다. 이렇게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또 드려요. 여러분 목사는요 안 바쁘면 늘 예배 드려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을 때도 아닌데 열어서 이제 여보세요 그랬더니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이렇게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저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전화 그러셨나요? 그랬더니 아 제가 오늘 수요예배 참석했더니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를 보여주면서 불쌍하신 분이라고 많이 도와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탁기 있으세요? 그러길래 아 세탁기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우 잘 됐어요. 제가 드럼 세탁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친구가 하도 모델하우스 구경 가서 자리 좀 차지해달라고 해서 앉아있다가 추첨을 했는데 1등이 뽑혔어요. 드럼 세탁기가. 그래서 이 드럼 세탁기를 어디다 팔아먹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불쌍한 사람 전화번호가 뜬 거죠. 그래서 받으시겠냐고 해서 아 받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온 집과 드럼 세탁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박스를 딱 뜯었고 보는데 드럼 세탁기 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배경이 있는데요. 저랑 아내랑 신앙 색깔이 달라요. 저는 나중에 믿은 사람 되었고 이제 논리적이가 않고 이런 건 잘 안 믿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사제집 믿는 집안이 돼갖고 약간 기복 신앙 같은 게 있어요. 필요한 물건 있으면 조용히 기도하지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꼴 보기 싫은 짓 하는 거 막. 그러니까 하이마트 직원이 와서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계속 만지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우리 형편에도 맞지 않는 그 드럼 세탁기 만지고 그랬던데 하나님이 그걸 보셔 색깔까지 똑같은 걸 보내주셨지. 근데 그걸 보는데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하나님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이건 미신지신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걸 딱 깨셔갖고 세탁기 주셨어요. 그 세탁기 보는데 눈물이 막 뚝뚝 나더라고요. 큰딸이 와서 아빠 세탁기 처음 봐 왜 그러고 했더니 다 나와 안수기도해서 잘 써. 그러고 있는데 이제 띵동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는데 문을 못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 제가 CCC 출신인데 CC 선교사님이 좀 어려운 걸 듣고 나서 아내랑 같이 헌금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은혜가 넘쳐요.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저희들 그 이름이라도 알려드렸더니 뭐 집사라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가자마자 10,000원짜리 70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근데 봉투를 담는데 봉투에다가 저희들 감동이 와서 그러는데 냉장고 사는 데 쓰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선교사한테 그냥 헌금해야지 이렇게 지정하면 골치가 빠져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여보 냉장고 사러 가자 그랬더니 얼마 들어왔는데 70만 원 그랬더니 그날 내가 만지고 기도한 건 문 2짝짜리 LG 디오소 150만 원짜리야. 돈이 더 들어올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라 이 70만 원도 기적 같은 돈이다 그러는데 아들이 아빠 한국은 인터넷이 싸대요. 그래? 그래서 아내 보고 그 모델 넘버라고 엔터키를 딱 쳐고 인터넷 쇼핑을 처음 해보는데 G마켓에서 당일 특가 5대 한정 70만 7천 원이 떴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 너도 양심 있으면 7천 원 내라 이런 음성을 들리. 그래서 얼른 냉장고를 긁고서 여보 또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밥솥이 없잖아. 밥솥 고르는데 쿠첸인가 뭔가 쿠크인가 뭔가 고르셨는데 똑같이 생겼어. 근데 제 아내가 좋아하는 건 항상 비싸요. 45,000원이. 그래서 이거 왜 비싸냐 그랬더니 남자는 잘 모르는 건데 일반 밥솥은 다 검정 색깔이잖아. 내가 고른 밥솥은 황금동 밥솥이라고 밑에 금속 내는 거. 그 왜 이걸 사야 되는데 이게 밥솥이 잘 된대. 그래서 여보
우린 지금 밥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 밥이 있는 게 중요해. 그래서 45,000원 싼 거 골랐어요. 그랬더니 그날 내가 만족이던가 그게 아닌데 막 그래. 조용해. 그래서 45,000원 우리 일주일 생활비인데. 그래서 이제 싼 걸 골랐어요. 인터넷을 끄자마자 띵동 손님이 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띵동은 모든 천사를 맞아야 빨리 가야 됩니다. 손님이 왔는데 정말 이제 머리가 하얗신 허리가 구부러진 백발 권사님 같은 분이 오셔서 자, 은퇴 권사라고 여기 선교사 댁 맞냐고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경품 받아서 한 번도 안 쓴 건데 쓸 필요가 안 쓸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하고 쓱 내미는데 황금동 밥솥이었어요. 여러분 밥솥 놓고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5식구가 밥솥 놓고 가운데 놓고 예배 드리고. 근데 여러분 그거 큰 돈도 아닌데 사실은 내가 제자들한테 전화 걸어서 야, 한 번만 후원해줘라 이렇게 하면 200만 원 정도 생길 수 있는 돈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이제 좀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냉장고 세탁기 밥솥을 그리고 사람 눈물을 그렇게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이렇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동안 당신 믿음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당신 믿음이 나보다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날 또 만진 거 없어? 물어봤더니 하도 눈치 좋고 3개밖에 못 만졌어. 3개 두르고 끝났어요. 제 아내는 한국 땅에 들어오면 꼭 써보고 싶었던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중국에서 계속 평생 플라스틱 젓가락만 썼으니까 한국 오면 쇠젓가락. 근데 쇠젓가락은 그냥 쇠젓가락이 아니고 꽃무늬가 박힌 쇠젓가락을 쓰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냥 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손님이 와갖고 선물을 주면서 이거 드리기가 좀 민망해요. 왜 그랬더니 이게 수저가 10세트인데 하나는 써갖고 이가 빠졌는데 9개인데 그냥 쓰셔도 괜찮으시겠죠? 5식구니까 괜찮죠? 그거 딱 봤는데 꽃무늬가 그냥 막 박힌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막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안 믿는 애들하고 경희대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 얘기를 사장님들 모임에 가서 강의하다가 이 얘기를 잠깐 하거든요. 여러분 사장님들 생각할 때 바보 같은 놈 뭐 200만 원도 없어 갖고 저렇게 국어로 살아 이렇게 할 것 같죠? 우시는 사장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만 이게 재정에 이게 벽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도 중소기업 하다가 당장 어디 갈 차비 10,000원이 없을 때가 많으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면서 인생의 광야에 들어갈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시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신학 체계는 무슨 만지면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성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떨 땐 나의 이성적인 것을 깨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 보여주십니다. 제가 옛날 아세아 연합신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강의가 너무 딱딱해갖고 이제 제가 이 간증을 잠깐 했어요. 제가 선교사 생활에서 잠깐 들어와서 이런 경험이 있다고 그랬더니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기 신학생들이. 그러더니 페이스북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글을 올려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강의 중에 맨 마지막에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유리창도 없는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너무 더워서 나도 가서 만져볼까? 그래갖고 하회마트 가서 만졌는데 30분 뒤에 선풍기를 어떤 집사님이 사갖고 들어와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요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댓글이 얼마나 웃기냐면 저는 내일 용산에 카메라 만지러 갑니다 뭐 여러분 만진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광야 생활 때 주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 너무 딱딱하게 드라이하게 기도 응답도 없고 너무 딱딱한 생활을 가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는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우리 세밀하게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저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저는 와서 저같이 무명한 사람이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 교인들이 많아진 것 같고 영광 받으시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쁨을 나누고 그래야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도 알려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고 좋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를 마음에 사모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